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더해서 능력을 키우고 나의 스펙을 늘려서 내가 대단해 보이고 내가 훌륭하게 보임으로써 내 아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시키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물질도 모아보고요, 건강도 찾으려고 노력해보고, 참으로 이 많은 책도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멋져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크게 보이는 그 순간부터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참으로 아무리 내가 잘났다 하여도 추하게 보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멋지다 하여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나뿐 아니라 남에게도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교만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교만을 뽑습니다. 이 지적인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배웠다고, 뭐 디그리 가졌다고 아주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백과사전처럼 모르는 것이 없고 누구에게도 참으로 지지 않으려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 많이 든 사람은요, 우리 교육의 목적은 무엇냐 하면요,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더 깨닫는 것이 이 교육의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보면요, 입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물질적인 이런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가졌다고 참으로 없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없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삶의 목적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참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물질입니다. 또 없다가 있어지는 것이 물질이고요. 이것에 목숨 거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있으면요, 내가 참으로 좋은 일에 쓰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적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비주얼이 된다 이거죠. 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름답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 하면요,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죠. 성경에 보면 에스더라는 이 왕비가 나옵니다. 왕의 와이프로서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남에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 의롭게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참으로 헐뜯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랑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나의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장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가진 참으로 우리의 잘남에 대한 교만의 종점은 어디인가 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말하자면요, 교만의 종점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교만은 무엇이 그 중심에 있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를 좀 더 멋지고 아름답고 삐까뻔쩍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으로 때로는 어리석은 이런 모습을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자신을 자랑하고 멋지게 보이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 하여도 도를 넘어서는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려는 이것에 유혹에 빠지게 되면요, 종점은 멸망입니다. 에덴 동산의 유혹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탄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한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커지고 멋지고 능력이 대단하게 될 수 있다는 이 유혹이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이 교만에 대한 이 교훈을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교만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자기가 잘났다고 믿으면서 착각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까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교만이라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등장합니다. 둘 다 교회를 갔어요. 회당에 가서 간 목적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사회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참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바리새인이니까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는데 이 세리는 정반대였습니다.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 정치에 거기에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봤습니다.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고 왕따시키고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멋진 기도였습니다. 이 종교인으로서 그럴싸한 기도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이 종교적으로 보나 나는 못된 짓도 안 했고 저 세리처럼 난 저런 삶도 안 살고 왕따 삶도 아니고 버림받는 삶도 아니고 나는 금식하고 11조까지 하는 이런 의로운 교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참으로 아쉬운 바가 있다면요. 이 바리새인이 자기의 이 비교의 대상을 누구로 정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 사람에게서 비교를 하며 사느냐가 나의 삶을 향상시키느냐 퇴보시키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누구를 지금 기준 삼아서 자기를 멋지게 보이고 있냐 하면 세리를 기준 삼아서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맞춰서 나의 삶을 비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없었고요. 참으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아픔뿐이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웰컴하지 않고 다들 왕따시키고 등 돌리고 매국노라 부르고 욕하고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참으로 상처투성인 이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가슴 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기를 보니까 의로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상처, 내 아픔, 내 이 죄의 악함, 이것을 해결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그 마음 중심에 나라는 존재가 우뚝 서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강조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 우리말 성경에는요,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번역되어 있지만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구절마다 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를 제대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모든 하는 말에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간증집회 가면요, 이 간증집회, 잘못된 간증집회들이 있습니다. 간증집회하면 능력에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 이름이 등장은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여건을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내 자랑하는 것이지. 교만이란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이 다른 사람을 관계의 대상으로 보기보단 나의 이용할 도구로 보는 것이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잠언 14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죄를 범하는 자와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참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빈곤하고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볼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래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없다고 좀 이렇게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여러분 우리가 무속자를 지나가면서 볼 때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까?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내가 힘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복된 마음이죠.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은 성경에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은요, 세리가 자기보다 못한 자리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나 자기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를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그의 아픔과 상처를 바리새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쪽집게 같이 꺼내내서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내가 그 사람을 공격한다는 이것이야말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함께하여 마음을 함께하면서 나도 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눈높이에서 함께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악한 사람은요,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 얻어갖고 그것으로 아주 기쁨을 느끼는 이런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얻을 것이 많고 내가 그 사람에 비해서 잘나 보인다 하여도요, 우리의 마음은 낮은 자, 없는 자, 힘든 자, 불쌍한 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까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이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요, 그 교만한 얼굴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못된 짓 해도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한테 벼락 던져서 나를 좀 해보라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번개치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교만하게 되면요, 내가 너무 커지게 되면 내가 커진 것에 의존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다가 좀 살만해지면은 이제 그때는 배불러지면은 이제 내가 이것에 의존하고 나의 물질에 의존하고 나의 능력에 의존하여서 이것이 나를 살려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능을 잘 아세요. 너무나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배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의 시작은 노예에서 완전히 노예 삶에서 절망의 삶에서 내가 이끌어내서 너희들을 인도해서 축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서 잘 살고 있는데 너희가 잘 살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풍족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이 어떤 땅입니까? 청교도들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병으로 죽어나가고 굶주림으로 죽어나가는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편해지고 세계 강국이라 불리우는 나라가 되다 보니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왜 잘 살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납니까? 아니면 한국이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한국이 잘 살고 있습니까?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텔레비 봐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니까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6.25 후에 한국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진짜 미국 사람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이 기분이 초콜릿 하는 이 국제시장 보면서 우리의 그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교회에 그 마룻바닥에 세면바닥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던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살만하고 배불러지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를 리더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을 걷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만은요 종점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가 잘 안 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존재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아이가 웁니다. 엄마 아빠가 어디 갔나 두리번거리면서 엄마 아빠를 계속 찾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나타나면요 달려갑니다. 그 품에 안깁니다. 울음을 멈춥니다. 왜? 이젠 됐다 이겁니다. 엄마 아빠만 있으면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나의 어려움은 사라지고 이젠 살았다라는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역대하 26장 5절에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였더라. 그의 삶에 하나님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스가랴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어디에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이 교만해지는 이유가 내가 세상 것을 좀 가졌다고 하여서 이것에 의존하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착각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몇 가지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선교회 역사 46년의 역사를 볼 때에 제가 30년 저희 교회 역사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교회가 훌륭한 일, 대단한 일 많이 했구나. 참으로 선교사도 수백 명을 파송하고 참 교회 지교회를 수십 개를 세우고 신학교도 세계 방방곡곡에 세우고 참으로 선교 열매를 너무나도 많이 맺었구나. 또 교육의 열매도 얼마나 많이 맺었는가. 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도 저희 교회 출신이십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신학교 가셔서 목사님 되셔서 그 외에도 여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배출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기보단 우리 동양선교교회 이름이 더 앞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며 멋지게 하기보단 우리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민교회 장자교회라는 이름까지 들어가며
교육을 자랑하며 선교를 자랑하며 우리의 참으로 교회 사이즈를 자랑하며 참 이민교회를 이끌어간다는 이런 자부심과 어떻게 보면 자만과 교만스러운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놔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랑하시기에 회초리를 들어 우리를 올바른 길로 걷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가 지난 10여 년 남아 너무나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고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에서 겸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러면서 우리 교회 문이 잠기고 길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주의 제단이 더럽혀지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밑바닥을 친다 그러죠. 참으로 우리가 그때 기억하는 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콧물 없이는 기도 못하는 때였습니다. 모든 분들의 기도 가운데는 같은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 살 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할 일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주의 백성들이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기도하는 그때가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보면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평화스러워졌어요. 교인들의 얼굴에 이젠 미소가 띄고 그러나 제 마음에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교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일이 없다는 간구하며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던 그 기도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우리 입에서는 간절함이 없어지고 이젠 됐다, 이젠 괜찮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룬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물 콧물 흘려가며 세리가 자기 가슴을 치며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주여 나 죄인이니 주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을 떠나서도 안 되고 나의 삶을 떠나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계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수고 많이 했다고 참으로 큰일 해냈다고 합니다. 그때 제 반응은 뭔가 하면 뭘요? 하나님께서 하셨죠. 아주 성숙한 반응이죠. 아주 예의 바른 반응이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엔 나 고생 무척 했습니다.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 하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가만 분석해 보면요.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한쪽으로는 이야기하지만 내가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의 마음이요, 오만의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요, 우리도 기대하며 그 옆에서 지켜볼 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는 옆에서 구경한 것이지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으라 하면 있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우리에게 세리의 간절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리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쳐다보기에도 너무나 민망스럽고 너무나도 자격이 없는 듯이 그런 마음이 가득한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슴 치면서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내 마음의 이 상처, 내 마음의 이 아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물질 없어도 되고 권력 없어도 되고 내 미모 그냥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섭섭함이 왜 생깁니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것은 털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이 세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둘이 같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의롭다 함을 입고 돌아갔고, 한 사람은 자기 잘남에 그냥 교만함으로 가득하여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저는요, 교인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만 해 주신다고 하면요, 따봉. 진짜 그게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냐? 뭐 하다 왔냐?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세리처럼 회개의 자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니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나 그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